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길에 나와 함께 가자꾸나 했던 그 길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나이다. 말씀으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 다니엘이 9장에서 죄를 용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상입니다. 계시록만큼이나 이 환상의 연수가 계산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학자들마다 의견도 분분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 연수를 맞출 수가 또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에게 주신 응답은 70일이다 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이른 일에 70일에 이것을 기한으로 정했는데 24절을 보면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것을 기간으로 정했다 라고 말입니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의 완전한 회복은 바로 이 70일에 이른 이래가 있을 것이다.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70이 7번 있다는 얘기예요. 70이 7번이 있다. 지금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포로된 지 70년째 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은 70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70년이 7번이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까마득한 어떠한 미래와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함이라든가 아니면 막막함이라든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맞이했던 환경은 정말 척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황량한 환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했을 때 그 성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했던 그 윗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그 다윗성이 있는 그 동네, 성전산이 있고 그 아래쪽에 다윗성이 있는 그 동네 부분만 성을 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그 성이 있는 부분, 그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다시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성전의 동쪽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조차도 두 개의 산지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쪽이 동쪽이죠. 다윗성이 있고 그 위쪽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성전터가 있어요. 그리고 살짝 그 계곡이 있고 그 옆에 또 서쪽 지역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서쪽 지역이. 그러나 도시가 원래는 동쪽과 서쪽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위쪽과 아래쪽, 동쪽, 서쪽 이것이 어우러지고 계단이 만들어지고 통행로가 있고 우물이 있고 연못이 있고 광장이 있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지금 동쪽 다윗 산성이 있던 그 예루살렘 아래쪽에 그 산등성이와 그리고 그 위쪽에 올라가는 바로 솔로몬 성전터가 있는 성전산 지역이었던 거죠. 얼마나 그 지역이 이렇게 협소해졌습니까?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지은 성벽은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지었던 그러한 성벽을 다시 쌓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로 예루살렘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그러한 자기들의 생활, 자기들의 위협을 지켜줄 만한 그러한 성벽조차 제대로 잇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돌아가서 성전 기초를 쌓고 거기에 돌아가서 성전 기초를 쌓고 성전을 쌓는 데만 해도 또 오랜 시간이 걸려버리고 그 와중에 성벽도 짓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데 그 어려움에 스스로 노예로 팔기도 하고 자기 동족에게 노예가 되기도 하고 바로 그러한 사회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돼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신부는 자유인이었죠. 포로된 데서 자유가 되었고 그 자유를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절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구원받으면 기쁘다는데 왜 이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왜 사회의 부조리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께 대하여 반역하고 그리고 범죄했던 그 역사가 왜 끊어지지 않고 청산되지 않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탄원하고 기도할 수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회복되지 않은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70년이 지나고 또 70년이 지나고 그것이 70번이 지날 때까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겠어 라고 의기소침하고 의기를 꺾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회복은 우리가 여기 돌아오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것을 알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데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아이고,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구랑 이야기가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와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믿고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포로된 데에서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죄가 그치고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소망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들, 선지자들 통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들, 그 말씀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겨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원망해요. 진짜 원망합니다. 하나님 고작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리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구나.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 부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준 거예요. 70일에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기한이,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죄의 결과들, 그 악의 결과들, 그것들이 사라지고 그의 근본적인 죄가 사라질 것이며, 그리고 그 마음에 품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날 것이고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그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니엘은 70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거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겨우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모든 허물과 죄가 그치고 죄악이 용서받을 것이며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야. 말씀이, 여태까지 선포됐던 그 말씀들이 응답될 것이고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세요. 25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누가 얘기합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리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로부터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그때가 70년이에요. 49년. 여기 뭐라 그랬죠? 7일이라 그랬죠. 77이 49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연도가 그렇게 됩니다. 대략 맞아집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략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고 명령을 했던 데가 445년 기원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돼서 언약식을 맺을 때까지가 434년입니다. 396년이에요. 그렇게 보면 445년에 396년, 49년, 77, 49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갈 것이고 그 62일의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62일이니까 얼마입니까? 62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약 434년이죠. 연수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언약을 맺을 때가 396년이고요. 거기서 AD 32년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까지가 434년입니다. 그러면 62일에가 지나면서 신구약 중간사가 지나가고 거기에 이제 로마가 점령,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다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로마가 등장하면서 그 격동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엄청난 건축술과 그리고 이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문명이 발달이 되죠. 게다가 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그는 에돔 사람 후손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대 환심을 사고 정치적인 영향을 펼치기 위해서 막 건축을 막 합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곳에 엄청난 건축을 하는 것이 바로 헤롯 대왕의 시절입니다. 자,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자, 7과 7 그리고 62와 7이에요. 그러면 뒤에는 이제 7 곱하는 거 빼고 앞에 7일에 7과 71회 중에 7과 그 다음에 71회 중에 62예요. 그러면 지금 총 합치면 몇 년이에요? 숫자적으로 합치면 69가 되겠죠. 남은 게 몇 해요? 이제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것이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한 일에는 7 곱하기 7이잖아요. 7년인.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냐면 7년 대환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의 예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7년 대환의 절반인 3년 반 하면서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일에는 참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일에는 어떻게 보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또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미 역사적인 것과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들에게 등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퍼즐을 맞추듯이 그런 퍼즐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황량하고 황폐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24절에 6가지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허물이 사라지고 죄가 그치고 모든 죄악이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언이 응답을 받을 것이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6가지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일곱을 강조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연도나 이게 월이나 어떤 주차에 대한 개념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은 6개란 말이죠. 결국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저 6가지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 7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게 70일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의 사건을 네가 보느냐? 이 6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룰 그 7, 7 완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 현대 히브리어를 통해서 목표는 성경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이제 히브리어 우리가 그 선교사님 예루살렘 선교사님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 단어를 이제 제가 좀 배우고 있는데 항상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어려우니까 조금 더 나중에 합시다. 조금 더 나중에 합시다. 물론 간단하게 이야기는 하고 또 몇 가지는 또 하고 갔습니다만 숫자가 정말 복잡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 이 문자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개념이 참 많이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70이 7번이는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 놓고 7이 70개가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1은 7일에다 77 60이 1에다. 그러면 7 곱하기 62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1에다. 그럼 7 곱하기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7이라고 하는 완전한 그 숫자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숫자 놀이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 메시아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언제 우리 가운데 오겠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있지만 언제 그것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7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한 7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 부족하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부르짖던 그때와 똑같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그 땅에서 이루어질 그 약속들과 그 땅에서 행해질 그러한 소망들, 그 땅에서 행해질 제사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뭡니까? 자꾸 듣고 자꾸 또 듣고 그걸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 막 연습 문제를 풀고, 운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합격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왜요? 시험을 보면 정작 그때 가면 합격해야 되니까, 패스해야 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시험하느냐? 아니에요. 시험 보러 갔는데 이게 연습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연습도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자기 어떤 실력 발휘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아니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도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다면 왜 여기로 하나님 기껏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차라리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해 내시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모세의 그러한 외침과 그러한 모습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이게 다가 아니다. 완전을 바라보게 한다. 6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7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펼치실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완전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완전함이 하나님에게는 계획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그 완전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것을 소망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바라봤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 71회라고 하는 것을 문장을 조금 더 풀게 되면 신약에서 무슨 말로 풀 수가 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우리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7번이면 참 달한 거예요. 숫자적인 7번이 아니라 8번째 용서 구한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 7번까지야.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7이라는 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런 관계들,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용서하고,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 상처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의식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박탈감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내 것을 쟁취하고 내 것을 어릴 때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커서 더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나
어떠한 그러한 권력욕이나 야욕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트라우마로 남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 탓하지 않고 부모 탓하지 않고 자기가 잡혀오고 끌려온 그런 세상의 정치인들 탓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움을 받을 때도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살려줄 거니까 내가 멋지게 세상에 등장해서 내가 장관이 될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나타내며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들어서 믿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서 믿어서 안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나타내며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기다려요. 마지막 한 일회가 완성이 될 때 그때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말씀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래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죠. 할 수 없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도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도 용서하셨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거는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70번씩 7번이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그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실 거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7 일회를 정했듯 우리들에게도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삼아서 우리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의 가장 기본적인 걸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약속을 붙들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그때에 완전히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사랑을 더하며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삶 속에 사람들 속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낙심하거나 어떤 그 때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불만과 원망을 하던 그런 광야에서의 그 백성들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그 삶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사랑을 더한 용서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완전히 이루실 그날까지 주님 그렇게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하여금 그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총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아버지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응답을 주셔서 끝까지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비행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크게 뻗어나갈 것임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님 수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아버지 좁아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할 그날이 있음을 주님 바라보며 주여,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주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그 용서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소망을 가지며 위로를 받으며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육체가 고침을 받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가 형통할 것이고, 자녀의 문제가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가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문제, 이 육체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낼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를 주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들을 가지고 나라와 우리 문제들, 우리 생명의 동행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은혜 속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의 삶 속에 아버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요,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전파되는 주여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거룩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그저 그날까지 하나님 그 이루실 완성될 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도록 하나님, 우리 생명권의 모든 동행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주의 아버지 주의 영광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통케 하시는 종들이 주여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모습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완전한 뜻이 있음을, 정해진 기한과 때가 있음을 알게 하는 소망이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라도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주님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품고 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실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과 계획들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며 그 큰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 소망을 안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의 빛 안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살아갈 때 70번씩 7번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